지난주에 한 주간 저희가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첫 말씀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떤 말씀이라고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다시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지금도 온 세상을 권능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에게 시선을 두고 살아가라. 그래서 한 주간 저희들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편 121편의 말씀을 살펴봤고, 화요일에는 여호와의 행적을 기억하라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수요일에는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리라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목요일에는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역대하 20장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에는 주의 얼굴로 함께 하리라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은혜 나누었습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영적인 저희들 보약을 먹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보시면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힘은 중요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힘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기도 해요. 왜 병이 들까요? 힘이 없어서. 여러분 힘이 있으면 병들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힘이 있으면 금방 침상을 들고 일어설 수 있죠. 죽는 것도 그렇습니다. 죽음이 뭐예요? 힘이 다해서 우리 영혼이 떠나는 것이 죽음이죠. 죽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어야 일도 할 수 있고, 인생의 온갖 어려움과 염려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도 힘이 있어야 떨쳐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힘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부, 어떤 명예, 어떤 학벌 여기서 힘을 주는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땅에서 나오는 힘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소리쳐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죠. 3대 가는 부자 없고 10년 가는 권력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붉은 꽃, 열을 가는 붉은 꽃 없고 10년 넘기는 권력이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땅의 힘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하마드 알리 아세요? 알리를 알리. 누구죠? 여러분? 권투 선수인데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3번이나 했어요. 전설적인 권투 선수인데 노년에는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이 무하마드 알리가 성화 점화를 했는데, 그때 혹시 뭐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점화를 할 때 천천히 걸어가면서 손을 덜덜 떨면서 점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한때는 주먹으로 전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힘이 빠지니까, 병들고 나니까 그냥 연약한 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섬화 점화 이후에 알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병이 들고서야 비로소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힘, 결코 무너지지 않는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새 힘이라고 그랬는데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겠다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아주 곤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비하다는 이 히브리 단어는 야예프인데요, 완전히 지치고 피곤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완전히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좀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지치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가끔씩 예배 드리다가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좀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을 동의해 주시는 것인지, 그 하품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은 하품을 이렇게 하시는데 하품을 그냥 저를 보고 으아, 이제 아마 옆에가 안 보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전 정면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저를 보고 그냥 우와.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 오히려 기도하게 돼요.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전에 와서 하품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한 주간의 삶이 힘드시니 저러실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곤비함을 경험하죠. 지치고 피곤함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곤비함들이 찾아올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활 환경에서 오는 이 피곤함, 곤비함이 있다고 그러네요. 내가 원하는 환경, 기대하는 환경이 있는데 그 따라오지 못하면 낙심해서 피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성에서 오는 곤비함이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이 관계가 병들면 지치게 되고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병들 때, 그렇죠? 또 자녀와 또 부모와의 관계, 또 잘 지내던 직장 동료와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병이 들면 지치고 피곤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곤비함도 있어요. 일이 너무 과하다 할 때 피곤하고 지치죠. 일이 과하다 할 때,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열심히 일을 해도 일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보람과 어떤 열정을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곤비하게 됩니다. 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열심히 일해도 내일이 어떨지 몰라. 내일이 과연 올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막막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지치게 되고 곤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곤비함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기대하는 환경이 아니죠. 그들이 원해서 바벨론에서 이주해서 사실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어디 이주해서 살아가도 그게 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언어도 다른 그곳에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원하던 환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곤비하고 지치고 피곤했을 것 같아요. 또 관계에 의해서 찾아오는 피곤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먹고 마시지 않았어요.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도 먹고 살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오는 피곤함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에서 오는 피곤함도 있었을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 바벨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일에 대한 보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오히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지치고 피곤해졌을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돌아가겠지. 그때 거짓 예언자들이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2, 3년 안에 돌아간다. 다시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돌아갈 기약이 안 보여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이유보다 그들이 곤비했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곤비함이죠. 뭐라고요? 죄로 인한 곤비함이 이게 뭔가?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찾아온 이 지치고 피곤하고 이 곤비함이 어쩌면 죄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곤비함이 뭔가? 여러분 오늘 지금 이사야서 우리가 함께 나눈 40장 전체 말씀,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말기 사역했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포로 생활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곳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하게 됐죠? 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나라를 망하게 해요. 노예가 되게 합니다. 자유를 뺏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라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모습을 보고 열방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상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말씀하시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우상을 찾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봐라 외쳤어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의 소견의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죠. 그 죄로. 결국에는 지금
바벨론에 왜 끌려와 있는 거예요? 왜 끌려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이걸 종합해 보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곤비함은 겉으로 볼 때는 포로 생활 때문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 와서 고생하고, 죄 때문에 언어도 문화도 자유도 다 빼앗기고, 죄 때문에 희망 없는 고문 속에서 지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서 죄 때문에 그런 걸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우리 죄 때문이구나, 당연히 이런 벌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고 하느냐라고 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아니 우리 죄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냐고, 왜 여기 와 있냐고, 이거 억울하다고,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왜 하나님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잠잠하시냐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사람의 이름이죠.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속이고 뒤꿈치 잡고 빼앗고, 그렇죠? 근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가지고 이겼어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너는,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보세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어요. 야곱아.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보세요. 죄로 인해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손들고 어찌하여 더 곤비해져요. 더 피곤해져요. 더 상황이 나빠져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왜 이렇게 곤비할까요? 제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너무 곤비하다, 지치고 피곤하다, 자도 풀리지 않는 어떤 이런 곤비함,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혹 내 고통을 내 잘못이나 결과의 허물로 여기지 않고, 지금도 혹시 나는 억울합니다, 나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람은 탓하기 좋아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다 가난한 게 부자들 때문이라고 그래. 공부를 내가 이렇게 못하는 것은
잘난 사람들 때문이라 그래. 내가 흙수저를 태어난 것은 저 사람들이 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기 때문이라 그래. 정말 그런가요? 사람들은 탓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탓, 원망과 불평은 죄의 부산물이에요. 안 그래도 포로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지치고 피곤한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더 피곤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이런 피곤함이 왔는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곤비함인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곤비함인가 아닌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가늠해 주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뒤집어 보면 피곤하면 뭐 하단 얘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마음이 바닥에 떨어진 거죠. 바닥에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마음의 기쁨도 감격도 감탄도 보람도 의욕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 이러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이 곤비함이 지금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러면 아무리 영적인 일이라고 해도 주님의 일이라고 해도 다 의욕이 없어지고 이게 짐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적인 곤비함, 오늘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곤비함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여러분, 이 죄는 우리 영혼과 삶을 무너뜨리고 너무 곤고하게 해요. 나를 너무 꽁꽁 묶어 놓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40장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위로라고 했죠. 위로의 목적을 가지고 40장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벌을 7배나 받았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눌리고 그로 인해 잠도 못 자고, 근데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죄로 인해 오늘 포로 생활하고 그곳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며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오늘 하나님이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죄가 해결되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광야길을 따라서 그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성경을 좀 읽어보시는 분들, 또 신앙의 연차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언제 보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요한.
이 말씀 우리가 대림절 절기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동문이나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광야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라.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제 우리가 돌아간다. 이 의미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광야길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여러분, 죄책감으로 인해서 죄에 눌려서 잠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피곤하고 이런 시달린 영혼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곤비함이 있습니까? 피곤함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곤비함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면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맥베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맥베드가 어느 날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죽인 다음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죄책감 때문에 아주 창백한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보면 이 맥베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너여, 너는 잠을 죽였도다. 왕을 죽였는데 너는 잠을 죽였도다. 천진난만한 잠이여, 고민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던 잠이여, 격노한 노고를 풀어주는 목욕과도 같은 잠이여. 근데 너는 왕을 죽인 게 아니다. 너는 잠을 죽였도다. 그랬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두렵고 불안해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던 그 이유, 왕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어떤 내 환경을 바꾼다든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곤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교회표가 주님 앞에서, 그렇죠? 주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약속 주시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해결되었음을 우리 저 영혼 심령 깊은 곳에서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성경적인 곤비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앙망하다 이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카바 바라본다, 찾는다, 소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뜻이 뭐냐면 줄을 꼬우듯이 하나님과 자신을 단단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카바, 앙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하신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 인생이.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돼지는 결코 하늘을 볼 수 없답니다. 목이 짧아서. 네. 목살이 생각이 나는데, 돼지는 목이 15도밖에 안 올라간대요. 15도니까 항상 고개를 어디 받고 있는 거예요? 땅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생 하늘 보지 못하고 그냥 땅에 코만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돼지죠. 사람은 70도 정도 올라간대요, 목이. 근데 목젖이 보이도록 올리면 그래도 한 80도, 90도까지는 꺾어진다고 그러네요.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건강하신 분들은 더 올라가요.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땅만 바라보고 그냥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피곤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목을 딱 90도 고정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앙망하면 그분이 새 힘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그 힘 주시면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